다가가는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인생을 수고와 슬픔이라는 이 두 단어로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고와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내가 당하는 개인적인 고난은 내가 죽으면 고난도 없어집니다. 인류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 재림해서 에덴 동산의 새로운 낙원이 되면 그때 없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도 인류도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을 믿는 자도 다 당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고 고난이 있어도 괜찮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같은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당하신 고난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내게 일어난 일들 중에서 정말 힘들었다,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그런 제일 힘든 고난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군대 다녀온 우리 남자들은 군대 고난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의 그 훈련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가장 큰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유가 없는 고난, 이게 가장 큰 고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고난이죠.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뭔가 인간이 잘못한 게 있구나 해서 내린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라고 하면 이유가 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간혹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그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오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이제 당한 고난 얘기의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난 얼마 동안에 계속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18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집에 보내어서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그릇으로 만들고, 또 원하는 모양이 아니면 다시 진흙을 짓이겨 가지고 또 다시 만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손에 있는 진흙인데 내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냐면 나는 계속 찌그러뜨리고 다시 만들고 또 뭉갰다가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난이 내게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고난이 있듯이 나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냐면 또 다른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릇을 사라 그랬습니다. 옹기를 하나 사서 가지고 예루살렘의 문 여러 개 문 중에서 하시드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나서 흰노무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로 가서 그 옹기를 깨뜨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이 모든 일종의 퍼포먼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진흙을 가지고 그 그릇을 만드는 그 장면도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완성된 그릇 또는 아무튼 작업이 다 끝난 그 그릇을 하나 사가지고 깨뜨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시드 문을 지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은 주로 쓰레기나 또 신원 미상의 사람이 죽음을 당했거나 또는 살인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좋지 못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시신을 갖다 버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장소죠. 그곳에 가서 그릇을 깨뜨리라. 지금 진흙이 아니고 그릇 자체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제 끝이 났다 하는 말이죠. 왜 그렇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릇, 그래서 깨뜨려 버려질 그릇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바알의 단을 만들고 바알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인신 제사를 하고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쓸모없는 그릇이라서 내가 깨트린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흙으로 있을 때는 기회가 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곧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예레미야가 받고 순종을 지금 다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가라면 가고 깨트리라면 깨트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예레미야에게 온 반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온기를 깨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사장들이나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바스훌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사장,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를 성전 안에 있는 어느 그 감옥 같은 데다가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이 예레미야를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좀 두려웠는지, 예레미야를 그래도 두려워했던 마음이 있었던지 기분은 나쁜데, 그런데 안 풀어줄 수는 없어 풀어줬는데, 그날 풀려나면서 예레미야가 그 바스훌에게 한 말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 이름을 바스훌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바스훌이라는 것이 자유라는 이름의 뜻이고, 마골은 두려움, 미사빕은 에워싸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자유가 없고 두려움으로 사방에 에워싸임을 당할 것이다. 이건 이제 바스훌이라는 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름을 바꾸어서 그 개인이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를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바스훌들도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재물과 보물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저 이름을 바꾸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 이야기를 들은 바스훌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또 계속 순종을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이 예레미야가 이유를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됩니까? 하고 지금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의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풍랑이는 배 위에서 바다에 빠트리움을 당하는 거, 이건 이유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가 그 잘 사는 동네인 줄 알지만 죄가 있는 곳을 스스로 택하여 갔을 때 그가 고난을 당하는 거,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것이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있겠지만, 요셉의 고난이라든지 오늘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인데, 특별히 욥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그 이유, 이런 고난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당한 고난이 그것입니다. 이유가 있으면 고난을 감수할 만한데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때 고난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원망을 하든 하나님을 싫어하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가 되는 고난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두 번째, 이 고난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구나. 하나님 말씀 전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 대신해서 받는 고난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논리로 이 고난을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작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귀결에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예레미야가 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가 답이다 그랬습니다. 바수울에게서 풀려나온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했느냐 하면, 너가 지금 너가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 해,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건재하지 않느냐, 우리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망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롱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이게 얼마나 좀 사람이 우습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조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다, 권유를 당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권유라는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권유라는 말은 다른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 속이다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원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느냐 하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각종 범죄에 대한 그 재판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동침을 했을 때는 그 집에 빙패를 들여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때 남자가 처녀를 꿰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를 꼬드겼다, 나를 거짓으로 속였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옹기 그릇을 깨트리고 저주를 선언하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라도 돌이킬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이런 귀족들은 지금 삶이 좋으니까 귀를 막을지 몰라도 그래도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백성들 전부가 다 예레미야를 조롱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친구, 자기 가족들도 자기를 잘못되기를 바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 보니까 나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완전히.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들을 종종 하지요. 나 하나님께 시험 들었습니다, 실족당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런 표현이라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경건한 체하고 꾹 참고 있는 것보다는 원망이라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백성들도 그를 조롱하고 이럴 때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할수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니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반응이 자기 속에서부터 일어났느냐,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게 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아서 내가 백성들에게 억울하게 조롱당하고 있어 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손재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더니 그 속에 이미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로 하여금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몇 군데 종종 나타나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 한 것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발하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화가 무슨 글자인지를 영어를 보든지 다른 번역서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이 불화자입니다. 참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이라 그러지 왜 화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이 묵상이 될 때 내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을 하고 참 창피를 당하고 그랬었지만 다시 성령의 충만을 입고 그 다음부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공회에 잡혀갔죠. 그래서 공회가 그들에게 하나의 금지 명령을 냅니다. 너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면 내 보내주겠다. 그렇게 할 일종의 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공회 서슬퍼런 그 공회 의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말 안 하겠다, 말해도 안 듣고 오히려 나에게 오해만 쌓이고 이러니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했더니 그 속에서 불이 솟아오르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겠다 하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도록.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속에 들어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말을 안 하기도 그렇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서 결심한 것이 뭐냐?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데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방의 두려움과 비방이 나에게 들려옵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스후를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 그 단어를 그대로 지금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바스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방의 두려움이 임하게 하겠다고 하셨더니 나에게 그 두려움이 왔습니다. 내 사방에 지금 두려움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고소하고 내 친구도 내가 이쯤에서 미끄러지고 포기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두려운 용사이신, 여기 두렵다는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두렵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고 두려운 용사시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저 자들을, 박해하는 저 자들을 넘어지고 치욕당하게 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다 살펴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운 사정을 주님께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두려움당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벌받는 모습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마음속에 노래와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까지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의 조롱이 있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구덩이가 있고 감옥이 앞으로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예배, 노래, 찬양이 답이다 하고 하는 이 노래와 찬양과 예배는 고난 가운데 기도한 자가 하는 결과적인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예배, 이 찬양은 고난 당하는 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해야 될 행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환상으로 나타나 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지금 잘 되고 있는 복음 사역을 방향을 바꿔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첫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고쳐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놓으니까 점을 잘 보고 이래가지고 주인에게 돈벌이가 되었던 아이인데 귀신병이 나와버렸으니까 더 이상 점쟁이 노릇을 못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당한 상황과 비슷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환상 보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갔더니 돌아오는 결과는 감옥이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이고 또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자연적인 찬송이 되어야 되겠죠. 억지로 하는 찬송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자발적이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보면 이 찬송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찬송하기로 그들은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자발적인 찬송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찬송할 일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그가 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액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 예배라는 단어를 좀 더 간단하고 쉬운 말로 하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찬송도 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예레미야가 위기를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4절부터 보면 이 모든 것이 잘 끝나고 은혜롭게 끝나고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데 꼭 욥이 하는 그런 말과 같은 저주를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는 날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의 태어난 것을 지금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그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럴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4절부터 있는 이것은 이 예레미야 20장 말고 다른 데에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인간의 약한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보는 내용이고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천하의 예레미야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노래하고 그렇게 잘 끝났는데 또 그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한 환경이 그에게 또 닥쳐오는 것, 이게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이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이클은 끊임없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찬송하자 다 아는 이야기고 다 뭐 해봤던 것이고 또 그렇게 경험도 있고 효과도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이겨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배실을
떠나갈 때쯤에 되면 사탄은 또 우리에게 환경의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아니 그보다 더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그 받은 은혜와 감격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사탄,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 쫙 드리고 은혜 받고 딱 돌아가고 하려 그러면은 사탄은요, 예배당 문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네 번째, 고난 당할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주셨던 그 마음, 찬송 부를 때 주셨던 그 은혜, 예배 중에 받아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은 예배실 안에, 기도실 안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 오면 아이들이 은혜도 잘 받고 잘 까먹기도 하는데, 참 저도 그런 경험도 많이 했고, 우리 학생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수련회 마칠 때쯤 되면요, 기도에 한 3일 4일 기도하고 나면 그럽니다. 마귀 새끼 다 덤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될 것 같다, 이제는 정말 내가 안 넘어질 것 같다 싶습니다. 정말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말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맞는지 모릅니다. 딱 보니까 거의 3일 때 되면 벌써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고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또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죄악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은혜 받았을 때에 받은 말씀, 그 수련회 중에, 그 기도 가운데, 그 찬송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난 뒤에 사탄이 주는 생각은 가짜입니다. 그건 거기에 휘말리고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여지없이 지금 넘어지는 모습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의 모습이 돌아서자마자 이런 환난 가운데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 이게 예레미야고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또 다시 본받아야 될 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 말씀을 붙잡으셨던 분은, 넘어지지 아니하신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한번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으면, 세상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자주 넘어지기는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 주신 고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아뢰을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그 기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찬송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끝난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이 없겠다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아서 또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할 일이 있을 그때 우리의 또 다른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주는 생각,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 붙잡힐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것인가? 그 말씀 붙잡고 갈 때에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저 이해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이시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자주 실망케 하고 넘어지게 만들어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의 제단을 쌓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